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선포될 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불을 지펴주셔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무슨 설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공격받고 또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지탱해야 되는 자들이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목 같은 인생입니다. 큰 가지를 내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줍시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제자 삼아라.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암송할 정도로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선교사님들을 모시거나 또 파송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비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나가서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 삼기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에요. 제자 삼기의 본질은, 잘 들으십시오. 제자 삼기의 본질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자 삼기의 본질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씀 받는 자들이 누구죠? 자, 16절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2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한 11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에 사도로서 파송받기 전에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그 병을 고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1 제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이 명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제자가 돼야 하고 또 제자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또 세례 주고 또 제자 양육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참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제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신자 되게 하시고 또 제자 되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간 드리고 몸 바쳐서 헌신하시죠? 봉사하시죠? 누가 하라 그러면 그거 오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돈을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자체셨지만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세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역세, 그 권세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저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그럼 어떤 권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11제자가 주님 앞에 있는데요. 이 11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지금 이 11제자는요, 배신자들이에요. 실패자들이에요. 사실 제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자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 파송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주님이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권세를 주시는 그 권세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로마의 군사력으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능력으로 세상을 엎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육신 또 십자가 자기 비움과 자기 죽음으로 주님의 권세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제자가 되라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초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게 은혜예요. 주님은요 불러놓고 그냥 가라. 내가 가라 그랬으니까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있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자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주무셨고 여행하셨으며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 되는 게 뭔지를, 자기 비움과 순종의 제자가 뭔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인격과 삶으로 제자 되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세상 떠나가시면서 명령하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수되고 흘러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신앙은 독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수되는 것입니다. 전수되고 받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독존이 아닙니다. 독학이 아닙니다. 혼자 믿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득도하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부모님이 되셨건 옆집 친구가 되셨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전수해야 된다고요.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우리 주님의 3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제자 되기, 제자 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도 해봤고 저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3년 과정, 5년 과정 다양합니다. 여러 교재 또 여러 훈련들 받고요. 또 나름의 이게 발전 과정이 있어요. 이게 성취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수료증 받고 또 선교 여행도 가고 간증문도 쓰고 또 그런 거 다 하면 이제 구역장도 되고요,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제자가 되셨습니까? 먼저 저에게 늘 묻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목사이기 전에 신자인가? 제자인가? 제자훈련 수료했으면 사진 찍고 막 사각 모드 쓰고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수료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훈련은 끝나는 게 없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나를 깨뜨리고 나를 비우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 된다는 말은요,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born again 중생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고 몸부림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설교 듣는 거 익숙하시죠? 교회 나오는 거 익숙하시죠? 여러분들이 맡은 거 하시는 거 익숙하죠? 물론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자기 비움이 있어요. 자기 부정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자기 비움의 권세, 그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너무너무 힘들지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설교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디 설교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사셨죠. 함께 사셨습니다. 인격으로, 삶으로 주와 선생이 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미랄이 되는 거죠. 미랄. 자기가 썩어져서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자라나는 그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깨뜨리는 것. 그렇게 주님은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 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썩어주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몸 바쳐서 뼈 바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밑거름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스승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에만 해도 이 족장들이 스승이죠. 족장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또 모세와 누구죠? 여호수아, 스승과 제자, 사무엘과 다윗. 신약에도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가 나오는데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죠?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도 당연히 예수님의 스승과 제자인데 좀 뒤로 가세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예수님처럼 디모데와 함께 살면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걸 보여주었고요.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요. 생각하게 했고요. 거기서 복음이 뭔지를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서신서를 그냥 말씀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배어있는, 그 행간에 놓여있는 바울의 눈물과 헌신을 봐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디서 처음 만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거기 있었다고 그러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오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이 루스드라인데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가보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부터 막 100마일이 넘는 데서부터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거반 죽었습니다. 그 죽은 거를 그 시체를 끌고 가가지고 바깥에다가 내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둘러싸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장례 치러야겠다 그러는데 바울이 거기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쳐 죽인 데를 다시 들어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또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이 제자들 안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고 환난을 당했는지 너 다 봤잖아. 너 다 그거 경험했잖아. 그랬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너 다 봤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지 너 옆에서 두 눈으로 네 몸으로 다 보고 느꼈잖아. 디모데는 바울과 몸으로만 같이 있은 시간이 무려 4년 6개월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있어서 4년 6개월이라는 사역이 동역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바울의 옆에서 그를 보조하면서 복음을 위해 힘썼고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바울이 훗날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에도 이 디모데는 스승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도 이 디모데를 찾았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씀하죠. 디모데는요 제자로서 바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니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바울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역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스승 바울을 통해서 그 신앙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죽었다가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사도행전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영적 관계. 뭐 요즘 뭐 카톡 다들 하시죠. 페이스북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건 막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뭐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뭐 1년에 한 번 만나지도 않는데 뭔 친구가 그래 많은지. 근데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영향받는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을 끼쳐주고 있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해야 돼요. 스승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제자를 삼아라 권면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장학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장학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매주 장학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엘리사 시대에도 학교가 있었거든요. 구약에도 학교가 있어요. 선지 학교가 있어요. 선지자들 키우는, 선지생도들 키우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선지생도들이 죽 끓여 먹고 살았어요. 왕하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 중에 어떤 사모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거죠. 사모님이, 선지자 전도사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 사모님이 과부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1절에 선지자 제자들 중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때 이 집이 빚이 많은 거예요. 이 전도사님 집에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이거 데려가가지고 빚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전도사님이 사역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사역 열심히 하다가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남겨둔 두 아들이 있는데 빚쟁이들이 지금 이렇게 달라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네. 그냥 저 비춰주세요, 방송실.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 준비해라. 그릇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막 여기저기 다 빌렸어요. 빌리는 대로 그냥 다 계속 차요. 기름이 그냥 다 못 빌릴 때가 되니까 그때 기름이 뚝 그쳤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세요. 살려주세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도 그 아합의 시대, 가장 패역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뭘 보내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우리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온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건데. 근데 우리 주님께도 후원자가 있던 거 아십니까? 네, 말씀 비춰주세요. 누가복음 8장 1절과 3절.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하고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 제가 2006년도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처음으로 이제 감당했던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 협력위원회라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섬겼던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좀 영향력이 있었어요. 책 또 강연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뭐 총신은 기본이고 총신, 뭐 고신, 합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또 복음주의권까지, 뭐 성결대, 서울신대 이제 거기랑 유관해가지고 이제 채플 드리니까 채플 때 가서 말씀 전하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책도 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양식을 해주는 겁니다. 섬김의 꽃은 보양식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뭐 우리 원로 목사님 때는 훨씬 더 하셨죠. 뭐 제가 뭐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데, 제가 사당동 기숙사에서 밥 먹을 때도 국물이 나오면 그 1,000원짜리 식사에 콩나물 대가리 2개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뭐 더 했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근데
그런 날에 보양식을 삼계탕을 갖다 주면 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한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다가 제가 이제 다 연락하고 준비하고. 예.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뭐 장로님도 후원하시고 총신 100만인 기도 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각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우리 총신대 또 신대원 우리 신학생들 1,000원씩만 좀 후원해 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로 사실 뭐 다른 대학교는 뭐 대기업 동문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많은데 우리는 동문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니까 성도님들이 서포트를 안 해주면 이게 감당이 힘든 거예요. 뭐 우리 노회 주관으로 양지 캠퍼스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 주시고 그런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에 저 섬에도 저 오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에도 선교하고 또 저 시국에도 선교하는데 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줄 꼭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역이 있으니 바로 뭐냐면 장학헌금이에요. 명지장학회. 우리 교회에 또 대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섬기고 이 청년들이 주일 반주도 하고 수요 반주도 하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또 교회 행사하면은 또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무거운 거 나르고 코로나니까 교육이 좀 꺼릴직하죠,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반주로 섬기고 청년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얘들이 이제 대학교 등록을 해야 돼요. 대학교 등록을. 학령 인구도 줄고 대학교도 줄어가고.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준 거 아시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뭐 몇 년 전, 2년 전에 3년 전이죠. 대학교 복음화율이 몇 %냐? 우리나라 현재 2%예요. 2%. 일본 복음화율이 2%예요. 우리 20대가 지금 일본 선교지입니다. 옛날에 막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막 깽가리 치고 북치고 뭐 노방전도 하면 애들이 우 따라오고 막 교회 막 바글바글하고 그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20대 아이들은요 꿈꿀 수 없는 세대입니다. 무슨 소리냐? 패기를 가져야지 청년이. 아유 스펙은 엄청 많아요. 네? 준비한 건 너무 많아요. 자격증에다가 어학 점수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력서를 100통을 보내잖아요. 한두 군데서 면접 보면 땡큐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삼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라서 어려운 것 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양성하는 데에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세워진 적이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도요 교회의 성직록을 받아서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홀리클럽이라고 이 홀리클럽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고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들 다 후원받아서 기도받아서 우리 땅에 발을 디디고 또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도 세웠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병원 세우고 또 뭐 세웠어요? 학교 세웠어요. 학교. 화면 보여주세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예요, 여러분. 다 미션스쿨이잖아요. 학교 사역한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 땅에 근대화가 촉진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1956년도에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라고 하는 저 남미 뭐 보이지도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종에게 뭐 성경책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성경책 전해주지도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식인종들이 그냥 죽였어요. 뒷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는데 쏘지를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 출신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 대학 출신이고요. 미국의 걸출한 인물들이 다 이 대학 나왔습니다. 1885년 중국 선교를 향해 나아간 7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7 젊은이는 영국의 캠브리지 7인이었습니다. 이 대학 다니던 청년들이 그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대학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학생 자발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중국 땅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캠브리지 대학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제가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20대 때 함께 우리 손잡고 예배 마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니 오직 주 예수의 일만 영원하리라. 20대 초반에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니 오직 주 예수의 일만 영원하리라.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20대 청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학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사 나가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만 더 희생해서 이 아이들 등록금을 보태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참 제가 이제 한 분 목사님 소개하고 마칠 건데요. 뭐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뭐 누군가 이렇게 막 뭐 한 모델로 내세우면 뭐 우상화 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럼 다른 분은 뭐 별거냐 아니죠. 각자가 다 주께 부름받은 분들인데 이분도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 삼기에 있어서 제가 꼭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이분은 제자 훈련에 평생 바친 분이죠.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죠. 광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제자 옥하는 목사님이죠. 저도 뭐 이제 이분 책을 여러 권 읽고 또 제가 신학생 때에도 말씀도 많이 전해주시고 우연찮게 이번 주에 제자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뭐 댁에서 몇 번 클릭만 하면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옥하는. 물론 뭐 한 사람을 이렇게 영화한다는 게 참 뭐 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한평생 제자 삼기에 목숨을 바쳤는데 뭐 이 지금 나이에 72세라 그러면 비교적 단명한 거잖아요. 72세에 돌아가셨으면 왜 이렇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몸을 소진했을까? 제자 훈련에 미친 거예요. 그야말로 이분은 뭐 낮밤이 없었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는데 마지막 하관 예배 때 좀 기이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족들이 중간에 옥 목사님 영정 사진을 두고 아들들이 옆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쓰고 사진을 찍은 거죠. 아니 지금 이 슬픈 장례식장에서 무슨
영정 사진은 중간에 놓고 사진을 찍어요. 가족 사진, 그것도 웃으면서. 이상하죠. 그게 웃음이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고백을 하는데 가족 사진이 없는 거예요. 평생.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도 좀 문제죠. 이게 맨날 후회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늘 후회하는데, 오죽 바빴으면 그래.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족 사진이 없어서 영정 사진 가운데 두고 그래 마지막을 보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밑거름이 됩시다 였습니다. 우리는 촛불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연탄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불태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너무 힘들죠. 어렵죠. 하기 싫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약속해 주세요? 20절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소액이랄지라도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담은 얼마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다. 그 헌신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일터에 건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